오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은 하도 많이 들은 내용이라 그러려니 할 거예요. 그런데 요새 어때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모르겠어요. 우리는 옛날에 자동차도 없는 길도 좁은 그런 농촌 같은 데서 많이 살고 그래서 그런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별로 이렇게 거부감이 안 들거든요. 그리고 그냥 크리스찬은 의뢰의 겸손하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 남들보다 조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들 이해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참 아무 이제 꺼리낌 없는 듯한데 제가 이제 이 주제를 가지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요새 젊은이들은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늘 자동차를 그냥 일상적으로 이용하면서 자라나고 생활하고 있는데 좁은 길이나 좁은 문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있을까 이게 궁금했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이 종교나 이 도에 관한 이런 큰 진리에 관한 그런 말씀 중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말과 좀 어울리지 않는 혹은 반대되는 그런 그 경우도 꽤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잘 아는 편인 그런 용어들이 있는데요. 제가 여기 밑에도 한번 적어봤습니다.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빨간 글씨 한자로 썼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군자 대로행이라고 있습니다. 되게 이제 일반 사회에서 많이 하죠. 군자는 큰 길로 간다. 그래서 자동차 같은 것도 이렇게 좁은 길로 안 가고 큰 길로 가는 게 결국 좋더라. 이런 말씀 많이 하죠. 근데 이게 군자 대로행이라는 말, 군자는 큰 길로 간다 이 말이 어디서 출전하는지를 찾아봤더니 그렇게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고요. 원래 그 노노, 그 공자님의 노노 옹야편에 공자님이 그 제자인 자유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지방관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공자님이 찾아가서 너 그동안 근무하면서 좀 사람다운 사람 만나본 적이 있느냐? 괜찮은 사람 만나본 적이 있느냐? 그러니까 자유가 그 제자인 자유가 대답하면서 예, 제가 담대멸명이라는 사람 이름이 아주 거창하죠. 담대멸명이라는 이를 만났는데 그 사람은 행불유경하고 그 행불유경이 뭔 말이냐면 이게 샛길이에요. 샛길. 그래 가는데 샛길, 지름길 이런 거죠. 샛길, 지름길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큰 길로만 나 있는 도로로만 간다는 거죠. 사람이 이제 걷다 보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얼른 그냥 길이 아닌 곳 혹은 샛길로 건너가고 싶은데 이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정해진 정식 길 그것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샛길을 경유해서 가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변칙을 안 쓰는 사람이다 이런 느낌을 우리가 좀 받을 수 있죠. 그리고 그 사람은 공무유에 사적으로는 자기를 방문한 적이 없다. 이러면서 이렇게 훌륭한 사람을 내가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행불유경 그 훌륭한 사람은 그 인격이 된 사람은 이렇게 샛길로 나다니지 않는다. 이런 말에서 아마 군자 대로행이 발전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어쨌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는 약간 좀 충돌하죠. 군자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그 선비들, 학문 오는 사람들, 훌륭한 인격을 갖춘 사람들을 얘기하죠. 이제 반대말로 이제 소인이라고 많이 쓰는데 이렇게 인격적인 그 학자들 이런 사람들은 큰 길로 다닌다. 그러면 기독교는 뭐냐? 그리스도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니까 이거 좀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좁은 문은 당연히 그 뒤에는 좁은 길이 있겠죠. 좁은 길이 있다고 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털어 들어보셨는데 요새 젊은 분들은 좀 모를 것 같은데요. 옛날에 김영삼 대통령이 계셨잖아요. 김대중 대통령 그 앞에 계셨는데 이분이 이제 어떤 좌우명 같은 게 대도무문이라고 그랬어요. 거창하죠. 참 진리는 혹은 길은 이러겠죠. 참 도는 문이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큰 진리는 들어가고 나가는 그런 문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어디서 나오냐면은
13세기 전반에 살았던 중국 송나라의 그 승려예요. 선승인데 승려의 무문회계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그 선승이니까 이렇게 선문선답하고 이런 것들을 모은 그런 책이 있는데, 그게 무문관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제일 앞부분에 나와요. 그게 큰 진리는 문이 없고 천차유로라. 1000가지의 이런 차이 나는 길이 있을 뿐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진리는 딱 하나의 문,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워낙 큰 진리이기 때문에 정말 여러 사람들이 정말 천차만별한 그런 길을 모색한다. 뭐 이런 얘기겠죠. 약간 이제 기독교하고는 좀 충돌하죠. 그래서 이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것이 그렇게 우리가 쉽게 다룰 것만은 아니다. 너무나 익숙한 것 같지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제가 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게 결국은 이제 하나님 나라였다, 이런 걸 이제 힘써서 밝혀봤는데요. 사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이 말씀이 그 마태복음 7장에 있는데, 바로 그 7장 7절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하고, 그 다음에 좀 가다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황금률까지 있다고 나왔었죠. 바로 그 뒤에 연결돼요. 이 청색으로 쓴 거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은 큰 길은 멸망으로 가는 거고 좁은 문은 생명으로 가는 문이라고 이렇게 했구나. 그래서 생명으로 사는 길로 가라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했구나.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똑같은 말씀을 전하는 그 바로 밑에 누가복음 13장 23절에 보면요. 혹이 묻되, 어떤 사람이 묻되 이런 말이에요.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예수님 구원받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걱정돼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뭐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이런 얘기는 않고, 하여간 들어가기를 힘써라. 들어가려고 노력해도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예수님의 그 하나님 나라 운동에 참여하고 이런 사람이라도, 같이 참여하고 있는 사람도 같이 따라다니고 그래도 이 중에 이제 낙오될 자가 있다. 커트라인에 떨어질 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이어지는 절도 조금 달라요. 마태복음하고는.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 다음에 좀 줄였습니다.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 어떻습니까? 여기 하나님 나라는 이제 진짜 장차 세상 끝날에 올 천국으로 지금 바뀌어 있어요, 내용이. 그래서 거기 아브라함도 있고 이삭도 있고 야곱도 있고 그 앞에 모든 선지자들도 있는데,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서 제대로 힘쓰지 못해서 낙오된 사람,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두 구절을 보면은 마태 신앙 공동체와 누가 신앙 공동체가 거의 똑같은 시기에 AD 한 85년 그 이후에 이 그 복음서를 각각 이렇게 편집해 냈는데 이 전해오는 구절을 각각 나름대로 이렇게 재편집한 걸 알 수 있죠. 윤문한 걸 알 수 있어요. 여기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태 신앙 공동체는 그리스도인들은
좁은 문 힘든 거지만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그린 자가 많다. 이럴 때 그건 또 뭘까?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죠. 그건 교회에서는 보통 세상에 어울려서 사는 거. 그냥 세상에 어울려서 사는 것은 그냥 편하죠. 지금은 그런 얘기 많이 않지만 제가 어려서 교회 다닐 때는 이 술 먹고 담배 피면 크리스찬이 아주 엉터리로 봤어요. 그래서 아주 새로 전도하면 특히 남자 신도들은 이 술 끊고 담배 끊는 일이 너무 힘들었어요. 지금은 담배 피는 사람은 대체로 줄었지만은 뭐 교회에서 어느 정도 직분을 가진 분들도 그저 술 먹는 거 이런 거 그냥 좀 자연스럽게 하는데 뭐 저는 그건 큰 문제가 없다고 봐요. 그런데 하여튼 옛날은 상황이 상당히 달랐어요. 그래서 멸망으로 인도하면은 세상 사는 사람처럼 사는 문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어떨까? 뭔데 이제 제가 이미 마태 신앙 공동체는 그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중심이 됐다. 그래서 정통 유대교 신자들하고 갈등이 심해졌다. 그런 말씀 드렸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마태 공동체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는 사실은 일반 전통적인 유대교 신앙을 가진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처럼 해오던 유대교 신앙으로 하는 사람들이 익숙하고 편하고 누가 또 뭐라고 하지 않고 뭐 쟤는 이상한 신앙을 가져 뭐 이런 거 않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떠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들 스스로 그러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사실 그렇단 말이죠. 그 그리스도인들이 뭐 베드로가 막 한 번 뭐 설교하니까 뭐 3천 명, 몇천 명이 막 회개하고 믿은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그저 초기 단계라는 건 뭐 수십 명에서 그저 수백 명 이런 그 숫자, 그리스도인 전체가 그런 것이었죠. 그래서 그렇게 사도행전이 얘기하는 대로 뭐 베드로가 설교해서 그렇게 정말 성도들이 하루에 몇천 명씩 불어나고 그런 일은 없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베드로가 나중에 보면은 이제 뒤늦게 믿은 바울한테도 혼나고 그러잖아요. 바울한테도 혼나고 쩔쩔매고 이러는 걸 보면 그게 베드로의 어떤 영성이나 어떤 지성 이런 것들을 그렇게 너무 높이 평가할 수는 없어요. 그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누가복음은 왜 이렇게 했을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이건 누가 신앙 공동체는 그 아무래도 유대인보다는 비유대인들, 우리가 이방인들이라고 하죠. 이방인들이 중심이 되어 있는 그 신앙 공동체일 것이다. 다른 지역에 이렇게들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그렇게 그 전통 유대교인들하고의 갈등이 그 현실적으로 그렇게 심하지가 않은 거죠. 그렇잖아요. 다른 지방에 있으니까 별로 심하지 않고, 그리고 자기들이 유대인이 주류를 이루지 않으니까 정통 유대교 신자들이 찾아와서 뭐 시비를 하거나 박해를 하거나 그런 일은 없어요. 거의 없으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 자체 중에 아무래도 이방인들이니까 뭐 신앙생활 한다고 들어왔다가 뭐 자기의 전통적인 습관이랄지 민족적인 그런 문화에 따라서 뭐 흔들리는 사람, 그렇죠?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율법적인 거 이런 거 어떻게 보면 전통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조금 그 연속 관계랄지 이해 이런 데 편한데 이분들은 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그리스도교라는 것이 지금 막 시작되지만 기본적으로는 유대적인 성격이 있잖아요. 유대 종교적이고 유대 문화적인 성격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는데 그것들에 익숙하거나 이러지 않죠. 그러니까 아마도 뭐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꽤 많았을 거예요. 엉뚱한 짓 하고. 그럼 우리가 이제 그 누가 공동체나 마태 신앙 공동체보다 조금 더 앞에 사실은 사도 바울이 그 전도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바울의 서신을 보면 어때요? 그렇게
그 민족적인 습관, 그 이상한 어떤 성관념 막 이런 거, 이런 거에 하고 그다음에 뭐 부활을 의심하고 막 이런 성도들 때문에 많은 골치를 썩이는 거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제 어렸을 때만 해도 크리스찬들이 적었으니까 그저 전도를 어떻게 힘들게 하면 그분들을 완전히 그냥 어린애 같았어요. 그냥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 뜻 맞춰주면서 어떻게 크리스찬 만들어 볼까 하는데 제대로 이제 크리스찬으로 성장하고 성수권 단계로 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이런 상황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누가복음은 지금 내부적으로 자기 자체 안에 있는 그 신자들에게 약간 협박을 하고는 거죠. 너희들 이렇게 다 그냥 우리 신앙 공동체에 왔다고 예수 믿는다고 말로만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는 다 하늘나라 못 간다. 하나님 나라. 이때는 천국이라고 해도 되겠죠. 하나님 나라 못 간다. 아마 힘쓰지 않으면 상당수가 이렇게 마치 커트라인에서 잘리듯이 잘려져 나가리라. 그래서 결국은 문 밖에, 하나님 나라 문 밖에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감히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어떨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역사적 예수. 실제 예수는 어떤 말씀을 했을까? 이렇게 말씀을 했을까 할 때 너무 제가 뭐 그걸 재현하는 건 역사학자로서 좀 지나치지만 바로 이렇게 마태 공동체가 맞이하고 있는 전통 유대교 신자들과의 갈등 이런 거 예수님 때는 없었거든요. 그냥 우리가 예수님 때 그 상황은 어떻게 보면은 뭐가 좀 유대교 이런 것들도 무슨 정리된 하나 이런 게 아닌 거예요. 그냥 다양한 그 유대인들이 다양하게 생각하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크게 그 율법을 전체적으로는 존중하면서 서로 그저 서로의 존재를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 물론 좀 적대적으로 생각하는 그룹들도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갈등 관계가 뭐 종교적 갈등 관계가 막 첨예해서 그런 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마도가 아니라 거의 좁은 문으로 들어갑시다. 들어가라. 뭐 이렇게 했겠죠. 좁은 문으로 들어갑시다. 그런데 그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습니다. 왜 좁은 문으로만 들어가라고 했을까? 아까 얘기한 대로 예수님은 유대교 자체에 대해서 이게 신경을 쓰지 않아요. 그냥 자기가 받은 어떤 그 확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확신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지, 뭐 유대교와 구태여 대립하려고는 그런 게 없어요. 물론 나중에는 이제 성전 폐쇄 문제 이런 걸로는 대립하지만 초기에는 그냥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막 복음만 전파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약자들을 일으키고 가난한 사람들, 병든 자들, 세리 창기 이런 사람들 일으켜서 이제 어떻게 보면 희망을 북돋우고 너희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일으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으로 가는 거죠. 그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면서 이 하나님 나라가 힘든 일이다, 제법. 지금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해도 비난하고 맞고 그러지 않느냐 이러면서, 그러나 우리가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뭔가 정말 우리가 바라던 큰 이상,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모든 거 용서해 주시고 우리들은 서로 격려하고 서로를 위로하면서 정말 부자들은 모든 걸 내놓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이러는 행복한 삶을 살 것이라는 그런 가르침을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좁은 문으로 들어갑시다. 그 하나님 나라의 길은 지금 현재는 협착하고 찾는 이가 적습니다. 그래서 힘듭니다. 그러나 들어갑시다. 이렇게 했다고 보면 된다는 거죠. 거긴데 마태 신앙 공동체와 누가 신앙 공동체는 그 뒤로부터 또한 50년 가까이 이렇게 지났기 때문에 자기들이 당하고 있는 상황에 맞게 이렇게 윤문에서 조금 좀 변질을 시킨 거죠. 변화를 준 거죠. 근데
그럼 예수님 때는 어떨까? 정말 예수님도 좁은 문으로 들어갔다는 것이 확실합니까? 왜 그저 넓은 문으로 들어가라고는 안 했을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거든요. 좀 당돌하게. 사실 예수님 때 우리가 보면은 여기 마태복음 10장 34절, 누가복음에도 있는데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식구리라.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엄숙하게 얘기했을까 싶지는 않은데요. 예수님이 사실 이렇게 와서 새로운 생각을 전하니까 어때요? 식구들끼리도 막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하니까 저희 형제 중에도 좀 못마땅해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제 친구들도 못마땅하게 하는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그 예수님이 뭔가 지금 새로운 새 포도주라고 그랬죠? 묵은 포도주가 아니라 새 포도주.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다. 종이 아니다. 우리 손잡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자. 막 이러고 보니까 좀 엉뚱하게 보고 사람들이 싫어하죠. 누구나 변화를 대부분은 싫어합니다. 물론 변화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성격이 아주 여행 다니는 거 좋아하고 막 호기심이 넘쳐가지고 새로운 걸 이제 추구하는 사람 있는데 그런 사람의 숫자는 되게 적죠. 적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선거 같은 거 해보면 알잖아요. 이렇게 정권이 바뀌고 이런 거 참 어렵잖아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변화를 싫어하니까 그 예수님을 따라서 이렇게 나서면 다른 가족들이 막 말리고 그런다는 거죠. 실제 현실이 그래요. 그러면서 그래도 이렇게 결단을 하고 예수님을 따라 나온다는 것은 뭐냐? 그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쫓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라는 건 뭐냐? 이렇게 가족 간의 그런 관계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세상 염려와 율법 체제에 그 억눌린 그런 것들을 부정하고 또 남을 미워하고 원수를 저주하고 막 이러는 마음들을 청산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거듭남, 다시 태어남을 하는 거니까 사람이 거듭난다는 게 참 어렵잖아요. 예. 뭐 담배 피신 분들은 알 거예요. 담배 끊는 것도 얼마나 힘듭니까? 저는 담배를 안 펴봐서 모르는데 옆에서 보면 참 눈물 날 정도죠. 사람이 뭐를 바꾼다는 게 쉽지 않아요. 제가 요새 무슨 피부 트러블이 조금 있어서 병원에 갔더니 커피를 당분간 마시지 말라고 그러는데 카페인이 있다고. 그거 하루 한 잔, 딱 한 잔밖에 안 마시는데 그거 안 마시니까요. 정말 리듬이 그냥 다 흔들리는 것 같아요, 아침에는. 그런 걸 처음에 느꼈어요. 바로 이렇게 사람이 마음의 큰 변화, 정말 인격적 전환을 더군다나 한다는 건 너무 큰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정말 큰 십자가죠. 십자가예요. 그래서 좁은 문인 거죠. 힘든 문이에요, 제법. 힘든 문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예수님이 복음 전파를 하는데 별로 효과가 없었어요. 예수님 제자들 위해 이렇게 따라드는 사람이 별로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제가 이렇게 녹색으로 써놨는데 마태복음 11장 17절 보면은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이제 이사야서에 나오는 구절을 인용하면서 도대체 사람들이 공감하고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저 사람 말은 맞은 것 같은데 그게 가능한 거야? 그리고 뭐야? 구체적인 무슨 계획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끼리 가난한 우리끼리 손잡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자고? 이게 뭔 얘기야? 이렇게 되는 거죠. 별 반응이 시원찮지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번에 봤었던 구절도 있죠? 누가복음 5장 39절. 이제 그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하고 세례 요한은 이제 전통적인 그 심판의 어떤 그 하나님 나라 종말을 선포하는데 그건 전통적으로 익숙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와 하고 따라간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 나라를 이룹시다. 손잡고 이룹시다.
우리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들부터라도 시작합시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다 같이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나온 거죠. 근데 이게 사회적 약자들은요, 더군다나 고대 사회니까 너무 그 어떤 자존감 같은 게 없는 거죠. 어떤 존재감 이런 걸 스스로 자부심을 못 느끼기 때문에 이런 일에 호응해서 나서기가 거의 불가능하죠. 그냥 살지 뭐. 그리고 관심도 잘 안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랬죠. 거기 보면 이제 세례 요한 쪽에는 여전히 많은 지지자들이 있고 좋아하는데 자기 쪽은 없으니까 자기는 새 포도주라고 그랬죠.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합니다. 그 익숙한 거, 묵은 거. 물론 포도주가 묵은 것을 더 높이 칩니다만은 포도주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음식도 그렇잖아요. 어려서 먹은 거, 익숙하게 먹은 거 이런 게 여전히 좋거든요. 그래서 익숙한 거, 오래된 거 이런 거 좋으니까 예수님이 지금 새로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새로운 얘기. 그 핵심은 뭐예요? 이렇게 세상적으로 버려진 사람까지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은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룹시다. 이런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보면은 대단히 설득력 있고 진취적이고 또 나름 그 논리성도 있잖아요. 근데 당시 사람들, 고대의 그런 그 버려진 약자들, 자기 자신을 거의 포기하고 살고 있는 그런 약자들에게 이건 참 뭐 그냥 멀리서 들리는 울림 같은 거였겠죠. 그래서 반응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전체적으로 자기의 길이 정말 좁은 문이고 협잡한 길, 협잡이라는 게 좁다는 거죠. 좁고 힘든 길이다. 이걸 인정하고 그러나 우리 좁은 문으로 갑시다. 그렇게 좀 힘들지만 우리가 가면, 우리가 노력하면 어때요, 예수님이? 여러분 세대가 다 끝나기 전에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저한테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거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예수님이 넓은 문으로 들어가자 이렇게 하지 못하는 상황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당시로서는 정말 좁은 문이다. 힘든 문이다. 근데 어때요? 요새도 목사님들 여전히 그렇게 설교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런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자. 힘들지만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힘들게 사는 것이다. 이런 거 하는데 어떻습니까? 요새 한국의 교회는 어때요? 특히 이제 대형 교회 중심으로 교회가 지금 움직여지고 있는데 굉장히 이제 보수화되고 기득권화됐죠. 그래서 이제 교회가 과연 신앙생활하는 게 좁은 문인지 넓은 문인지 헷갈리죠. 제가 이렇게 말씀하지만 대부분 여러분은 지금은 좁은 문이 아닙니다. 넓은 문입니다. 그렇죠? 교회 문도 요새 가면 얼마나 넓어요. 그죠? 건물도 크고. 그냥 자동차가 그냥 몇 대씩 들락달락하죠. 수백 대 막 이렇게 주차장에는 차도 있고 그런 교회도 많은데요. 어때요? 아주 넓은 문이 됐어요.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굉장히 큰 소리도 치고 그러죠. 큰 소리도 치고. 특히 이제 선거 같은 거 이럴 때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보면 뭐 불교 신자들도 대부분 큰 교회에 교적 올리고 다 그러고 그러죠. 큰 교회 눈치들 보죠. 이런 거 보면은 이제 정말 예수님은 이 좁은 문 얘기를 지금은 못 하실 거예요. 아주 넓은 문이 됐어요. 이게 역사입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 말씀에 이야기된 것이 1.1획도 변하지 않고 정말 끝까지 간다고 성경 자체가 외치고 전통적인 신자도 외치지만 우리가 현실을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오늘날의 그 대형 교회들을 보고 좁은 문이라고 과연 할 수 있을까? 뭐 교회 가는 일이 좀 귀찮고 그렇다는 의미에서 좁은 문이라면 모르겠지만
그것 때문에 뭐 박해를 받는 일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박해받아요? 뭐 어떤 분들은 무슨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 뭡니까 방역 관계로 예배 못 보게 한다고 막 박해라고 막 이러고 오던데 그건 좀 지나치죠. 그건 누가 그걸 호응하겠습니까? 공감하겠습니까? 그건 말도 안 했대요. 그래서 역사라는 이렇게 변화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좁은 문이었던 그 기독교가 어때요? 잘 이렇게 막 성장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세계로 뻗어갔잖아요. 정말 뭐 누룩이 부풀듯이 그죠? 막 뻗어가가지고 지금은 전 세계에서 종교 중에는 가장 큰 발언권이 있고 그렇죠? 아무리 지금 흔들리고 있다고 하지만 뭐 유럽이나 선진국에서는 상당히 퇴조하고 있죠. 퇴색하고 있지만 그래도 정말 넓은 문이고 이렇죠. 그런데 어떨까? 예수님이나 그 제자들은 그 당시에 정말 그 좁은 문을 선택하면서 뭐를 생각했으며 어떤 그 생각으로 그 의미를 갖고 그런 좁은 문을 찾아 나섰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죠. 왜냐면 이건 이제 우리가 왜 좁은 문을 오늘날 다시 생각하느냐? 이 문제를 이제 생각하고자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예수님은 그리고 그 제자들은 왜 그 좁은 문을 찾아 나갔을까? 이렇게 생각할 때 그건 답은 좀 분명하다고 저는 봐요. 그건 자신들이 어떤 사회의 주체로서 자신을 자각했기 때문이죠. 사회의 주체로서 자기를 자각했기 때문이다. 쉽게 말하면 이제 존재의의를 느꼈다는 거예요. 나는 의미 있는 존재다. 나는 이렇게 그냥 있어서는 안 되는 존재다. 아, 나에게도 어떤 일이 있고 의미가 있고 내가 추구해야 할 뭐가 있다. 목표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존재 의미를 자각했다는 거죠. 그 이제 역사학으로 얘기하면 역사적 주체로서의 어떤 자부심, 의식이 생긴 거죠. 아, 나도 나서야겠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사렛에서 목수일이 나오던 비교적 가난한 그 농민인 청년 예수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고. 그래도 자기 혼자나 뭐 자기 동네도 아니고 이스라엘은 물론 온 세상까지 로마 제국까지 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고 나선 것은 놀라운 거죠. 그건 정말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어떤 자의식을 갖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사실 거기에 대해서 제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오락가락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 이제 예수님 사후에 그들이 어떤 되돌아보면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또 확신을 하면서 그 예수의 어떤 존재의 가치를 다시 인식하고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전해준 말씀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면서 자기들의 존재의를 찾았던 거죠. 그러면서 자기들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이 세상 정말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는 그런 자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역사의 주체로서의 어떤 버려진 민중들, 정말 잠자던 민중들이 자기를 깨우치고 일어났다는 거. 이건 놀라운 일이죠. 어떻습니까? 우리가, 저도 이제 어려서 농촌에서 살았으니까 부모님 농사 짓고 그럴 때, 농번기 그럴 때 도와드리면요.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학교 이럴 때 도와드리면 무지하게 힘들었어요. 뭐 보리를 벤다거나 벼 같은 걸 날른다거나 이런 것 때 너무 힘들어서 얼른 오고 어떻게 좀 도망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거든요. 물론 아주 뭐 행실이 나쁜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냥 마음이 그런 게 있는 거죠. 힘들죠. 왜 그러냐면 이제 뼈가 굳지 않고 근육도 약할 때니까 그 농촌 일이라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대학 들어가고 군대 갔다 와서 이제 제대하고 20대 후반이 됐죠. 복학하고 이렇게 집에 한번 가면 아버지 어머니 일하시면 그때는 일을 하면 힘든다는 생각이 안 들었어요.
물론 근육도 차고 그랬지만은 마음 자체가 아주 힘이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시간 되는 대로 막 도와드리고 같이 농사도 하고 그랬는데, 그게 뭡니까? 제가 돌이켜보면 아들이나 딸, 자녀가 부모님의 일을 하는데 같이 하는데 힘들지 않다고 여겨지면 그때부터 제대로 철이 들었다는 것 같아요. 철이 들은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이제는 어려서는 그게 자기 일인지 남의 일인지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저 자기 몸에 힘든 것만 생각났잖아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의식이 이렇게 정진되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일이 곧 내 일이라는 걸 알게 되죠. 부모님의 일이 우리들 일이라는 걸 알게 되죠. 우리가 같이 힘써서 이렇게 이뤄야 우리 식구가 잘 먹고 살고 또 행복하게 산다. 이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주인의식을 갖게 되는 거죠. 주체적 의식, 주인의식을 갖게 되면서, 그러니까 어때요? 종 생활을 하면 어떻겠어요? 그냥 주인의 일을 하면 평생 그 일이 힘든 거예요. 물론 뭐 종이 체질이라서 괜찮은 사람도 있다 이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게 아들의 마음 같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철들은 아들은 어때요? 그 힘든 일이 힘이 들지 않죠. 내 일이 되는 거죠. 내 일이. 정말 내 일이 돼요. 그래서 사실 예수님한테 이제 우리가 그런 걸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힘든 일을 하고도 나중에 이제 십자가까지 받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확신하는 그런 어떤 그 확신을 위해서 물러서지 않고, 사실 도망가도 됐거든요. 뭐 도망갔다고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죠? 예수님. 그때 그냥 도망갔으면 간다는데, 그래도 이제 자기가 얻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얻은 확신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잘못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내가 그거 했는데 왜 내가 도망가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 이제 한 구절을 제가 조금 여백이 있어서 써놨는데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옮겨놓은 건데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뭐 이렇게까지 얘기했나 모르지만 이건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온유하고 겸손한 건 우리가 인정할 수 있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면 쉼을 얻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게 어디서 왔냐면, 돌을 닦아서 왔다 뭐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그 당시 예수님의 상황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아들을 자부함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임을 자부함으로써 온 온유와 겸손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나처럼 배워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아주 쉼을 얻으리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게 아버지의 일이고 내 일이다 생각하면 힘이 안 든 거죠.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예수님 스스로가 지고 있는 그 멍에 있거든요. 사람들 거느리하고 그렇죠. 선생님 어떻게 합니까? 자꾸 물어보고 그러잖아요. 그 리더로서의 어떤 멍에가 있는 거죠. 당연히.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들로서의 어떤 자부심만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겠어요? 어떤 책임의식 같은 것도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조금 전에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실한 생각을 갖고 이 역사를, 이 정말 힘들게 이렇게 버려져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 그들을 깨워서 그들도 다 같이 행복하게 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나서야지. 이 일은 당연해. 이렇게 할 때 그 일은 사실은 쉽고 가벼웠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이 고백이 맞다고 봐요. 우리가 인간적으로도 이해할 수 있잖아요. 지금 제가 아까 얘기한 말씀을 이렇게 대비해 보면. 그래서 사실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할 때 예수님이 뭐 굉장히 힘들어 했을 것이다.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모르는 사람, 복음의 참 의미를 아직 모르고 이러는 사람한테는, 그 다음에
제자들 따르는 다니지만 어떻게 그냥 예수님이 메시아인가 해서 한 자리 하려고 따라다녔잖아요. 아직 그 어떤 자기 존재의식이랄지 자존감 이런 것들이 확실치 않은 이런 사람들은 아직도 그게 좀 힘든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남들이 않는 일이지만 이건 하나님 나라로 가는 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어도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자.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태 공동체나 누가 신앙 공동체는 수십 년 뒤니까 한 50년 이렇게 뒤니까 그때는 자기들이 맞이하는 현실, 위쪽에서는 그 전통적인 그 유대교 신자들과의 갈등 이것 때문에 자기들 그리스도인들의 그 좁은 문 그걸 특별히 강조하고 그것만이 생명의 문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반대에 있는 전통 유대교 신자들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라는 생각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대립 갈등을 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누가 공동체는 그런 건 아닌데 그 자체 내에서 이제 그냥 뭐 심하게 얘기하면 좀 어중이 떠중이도 있는 거죠. 그냥 시원찮은 사람도 있고 물론 신앙 좋은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신앙이 시원찮고 어떤 공동체 어떤 규율이나 모임 이런 데 잘 안 들어오고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경고를 했던 거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써라. 너희가 들어가기를 구해도 탈락하는 수가 있다. 이렇게 강조하는 거죠. 요새 이제 목사님들 보니까 좁은 문 설교 제가 이제 인터넷에 한번 이렇게 뒤져봤어요. 뭐라고 말씀 들으시나 그랬더니 대부분 그 말씀 많이 하셔요. 여기 있는 성도 여러분 다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뭐 이런 말씀 하시죠. 뭐 하실 말씀이기도 한데 너무 그런 게 또 많더라고요. 원래 뜻은 하여간 그렇게 뭐 사람을 가려낸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었다. 이걸 좀 분명히 알자. 그러면서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예수와 제자들의 그건 그 당시로는 아마 개인적 가치. 이게 헬레니즘 시대를 거치면서 그런 게 이제 좀 번지는 거죠. 어떤 개인의 의미, 개인의 중요성. 시족이랄지 부족 사이 막 이런 것들이 깨지고 전통적인 어떤 민족 국가들 이런 것들이 많이 깨지면서 제국의 지배하에 들어가서 새로운 질서가 이제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이제 개인들이 자기 운명을 책임져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개인들이 깨어나는 거죠. 근데 이제 나사렛의 젊은 청년 예수는 자기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웃의 문제, 많은 사회적 약자들의 문제까지 쉽게 말하면 오지랖 높게 갔던 거죠. 감수성이 넘쳤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세상은 자기 일만 하고 자기 이기적인데 주력하는 사람이 물론 많이 있어요. 근데 참 다행스럽게도 이게 이타적이고 협동적인 이제 진화론자들은 그것도 지금 요새는 설명해내고 있는데요. 인간의 역사가 그렇다는 거죠. 동물로서의 어떤 이기적인 그런 측면 기본적으로 갖고 있지만 또 인간된 것은 다른 동물들을 이겨낸 것은 인간이 초기부터 협동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걸 창출해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아주 크게 번창했다는 거죠. 문명도 이루고 사실 그럴 것 같아요. 우리가 예를 들면 뭐 아담 하와처럼 태어나서 계속 그저 자기 일들만 하고 자기 새끼들만 낳고 키우고 남들하고의 관계에 소홀히 했다면 어떻겠어요? 그 상태였겠죠. 근데 우리가 자꾸 이렇게 서로 협력하고 사회를 만들고 지식을 모으고 그러니까 어때요? 요새는 뭐 우주선도 쓰고 요새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떤 백신 같은 걸 만들기 위해서 많은 학자들이 또 협동하고 그러잖아요. 거기에서 놀라운 것들이 나오는 거죠. 놀라운 것들이 나오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정말 예수와 그 제자들은 어떤 그 개인적인 존재의식, 역사의 주체로서의 자각 이런 것 속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선택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러면 오늘날 어떠냐? 우리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하나? 저는 뭐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이렇게 뭐 주장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럼 어떻습니까? 여러분 중에
자기의 존재의의를 느끼고 대중적인 이런 것들이 교회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 자꾸 의식되면 어떻겠어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는데 그렇게 자꾸 떠오르면 어떻습니까? 그리고 태생에 그렇게 태어나서 남을 돕고 싶고 말이죠. 약자를 도와주고 싶고 이런 사람이 있으면 어떻겠어요? 조금 힘들고 좁은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겠죠. 사실 역사라는 것이, 역사의 발전이라는 것이 이렇게 좁은 문을 선택하는 사람, 조금 힘들지만 새로움을 모색하는 사람들에서 발전됐다. 이걸 부정할 수 있겠어요?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로움을 모색하고 교회의 어떤 이미 큰 문이 되어버린, 참 넓은 문이 되어버린 교회의 문제점들을 들이 의식되고 그것이 문제라고 자꾸 자기를 이렇게 도전하고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저도 이제 그런 사람 아닙니까? 이렇게 지속돼서는 안 되겠다. 교회가 옛날에 그런 신화적인 사고에만 머물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로부터 격리되니까 결국은 자꾸 공격을 받고 그러니까 자기를 더 방어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정말 엉뚱한 교회가 돼요. 엉뚱한 교회. 예. 뭐 교회에서 무슨 확신을 받았다, 예언을 누가 했다 이런 거 가끔 있죠. 지난 선거에 대해서도 아주 그냥 교회에서 많은 말씀들이 있고 더러 이상한 설교들도 있더라고요. 대단히 자기들이 이길 것처럼 확신하고 그런 사람도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관계없이 갔잖아요. 관계없이 가서. 그래서 이렇게 너무 방어적이고 자기 것만 옹호하려고 이런 생각으로는 다른 사람과의 어떤 관계 설정, 사유와의 어떤 공감 이런 게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저는 물론이고 여러분들도 저의 이런 생각이 너무 독특하고 무한 건 또 아니거든요. 상당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새로움을 모색하는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니까 우리가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런 노력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참 다행스러운 건요. 옛날은 예수님 따라서 저렇게 간 사람들이 상당히 고초를 당했어요. 전통 유대인들한테 이제 유대교 신자들한테 매도 맞고 막 출교도 당하고 고통도 당하고 순교도 온 사람이 나중에 있잖아요. 많이 있는데 요새는 어때요? 참 이 역사라는 게 발전해서 우리에게 아주 좋은 선물을 줬죠. 조금 괴짜들도 좀 이상한 사람도 더군다나 새로운 걸 모색하는 사람들의 권리도 아주 잘 보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새로운 어떤 생각을 모색하기 때문에 국가 사회적으로 크게 제재를 받는다거나 이런 거 전혀 없잖아요. 이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아마 세계에서 대한민국은 그런 면에서는 가장 어떤 그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는 나라인데 여기에 있는 우리들은 그 어떤 그 여유를 가지고 실제 우리는 좁은 문도 아니에요. 약간의 불편함이죠. 그런 것 정도를 좀 이겨내면서 정말 보다 나은 사회. 이게 우리가 무슨 깃발 들고 무슨 바울처럼 생계를 그냥 다 거기에 맡기고 헌신하고 이렇게 순교하고 그게 아닙니다. 지금은 이렇게 서로가 연대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꽤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새롭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는지 알 수도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핸드폰만 가지면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SNS를 통해서 서로 호응하고 연대하고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그래서 사실은 좁은 문은 옛날의 좁은 문에 비해서 상당히 넓어진 좁은 문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굳이 좁은 문이라고 하면서 너무 그렇게 무슨 힘든 것처럼 그렇게 변명하고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도 하지 말자. 이런 생각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좋은 어떻게 보면은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는데 무슨 좋은 세상 만났다고 하면 뭐하겠지만 사실 옛날 사람들에 비해서는 우리는 너무 좋은 세상에 만났죠. 예. 뭐 옛날 사람들은 바이러스가 뭔가 뭐 세균이 뭔가 알았습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죽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알고 대비하고 피하고 다 하지 않습니까? 그 대책도 마련하고. 자, 이런 세상에서 우리 정말 조금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수고를 같이 좀 해보자. 그건 새로움의 모색이고 미래의 어떤 희망을 심는 거고요. 예수님이 그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우리한테는 여전히 살아있죠, 사실. 뭐 서로 돕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격려하고 연대하고 사실 그거 이상 인간이 만들어낼 게 없어요. 누차 얘기합니다만 천국 지옥 같은 거 천당 지옥 이런 건 얘기하지 마시고 그런 것들은 그저 참 있었으면 좋겠다. 뭐 없어도 괜찮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마음으로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예수의 하나님 나라를 조금 본격적으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역사교회에서라는 책에도 있지만 조금 더 좀 진전되고 정리된 이야기를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